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840년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죽고 또 그 아들 아하시야 왕도 죽었습니다. 이때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다윗의 왕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아스라는 그 왕의 한 사람을 몰래 숨겨가지고 살린 거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아내 여호사부앗이 이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1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그마치 6년 동안 폭정과 학정을 행했어요.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국민들이 숨도 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주전 840년부터 835년 하반기, B라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835년 하반기까지 이 일이 진행됐던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제 7년 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어나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죽이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죠. 하나님은 이 종교개혁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 어떤 개혁이었느냐, 이 종교개혁 속에 어떤 구속사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개혁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개혁이었어요. 아달랴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그마치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성전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거기다가 요아스를 숨겼다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앞장서서 요아스를 보호하고 숨긴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여호야다는 국민들의 그 피맺힌 원한의 소리, 또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 아달랴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면서 아달랴 앞에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될 때까지 꼭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마침내 제7년째가 시작되고 여호야다는 백부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을 동원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을 시켰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다 죽어버리면, 만약에 요아스까지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아스를 죽이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아내 여호사부앗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요아스를 보호한 것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 말씀 보니까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세력을 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 이 단어에 히트파엘, 히브리어로 히트파엘이라는 형태가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뭐냐? 여호야다가 자기 스스로 용기를 냈다, 자기 스스로 마음에 강한 결심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야다는 7년째가 되어서, 아달랴 통치 7년째가 되어서, 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제는 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오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면서 늘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대요. 여호야다는 자그마치 6년을 꼭 참았습니다. 참았기 때문에 결국 요아스 왕과 함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왕노릇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야다도 과거 6년 동안에는 가슴을 피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리고 억눌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요아스를 왕으로 모시고 어깨도 피고 가슴도 피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도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날마다 참고 견디고 믿으면서 여호야다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여호야다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은 육신의 정을 끊는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그 정 때문에 죄 짓고 그놈의 정 때문에 뭐 일을 못 하잖아요. 종교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아달랴를 죽였죠. 오늘 본문 역대하 23장 11절 밑에 14절이나 15절 보세요. 분명히 여호야다가 백부장한테 명령했어요. 아달랴 죽이라.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해서 마문, 왕의 말이 지나가는 문에서 아달랴를 처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와 아달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은 아달랴는 여호야다의 장모예요. 장모. 자기 부인이 여호사부앗인데 여호사부앗 입장에서는 어머니예요. 아달랴가 어머니. 그런데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장모, 자기 어머니 되시는 아달랴를 처단하고 죽인 겁니다. 육신의 정에 얽매여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달랴가
부모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죠. 거기에서 이 아달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했느냐?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랑 결혼한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역대하 21장 5절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여호람 왕의 아내는 아합 왕의 딸이었더라. 역대하 21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과 아달랴가 결혼한 다음에 자식을 낳았죠. 그 자식 가운데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고 딸이 여호사부앗이에요. 딸이. 역대하 22장 11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호사부앗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아달랴는 여호사부앗의 어머니고 여호야다의 장모입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자기 장모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달랴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하나님 왕의 씨를 진멸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달랴라 할지라도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잖아요. 마리아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27절에 요한한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극진하게 공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죠. 누구든지 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 처자를,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나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따라올 수 없느니라.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따라올 수 없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불효하라고 가르치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효를 실천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효를 가르치셨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되 먼저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되 먼저 하나님께 효도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뭡니까? 참다운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 그 정의라는 것은 너무 강한 거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어야 예수님께서 그 청을 끊어야, 미워해야 나를 쫓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그보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은 옛날의 무기를 사용한 개혁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은 옛날의 무기를 사용한 개혁이었죠.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몰아내기 위하여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이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게 했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시간이 되어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들도 나가지 말고 야, 이 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라, 지키게 했습니다. 역대하 23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는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무기로 무장을 시켰어요. 역대하 23장 7절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역대하 23장 10절 말씀에도 백성들도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무장한 그 무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기들은 옛날 다윗 왕이 전쟁하다가 빼앗은 무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보관해 놨는데 그 무기를 여호야다가 찾아서 그 무기를 빼가지고 백부장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역대하 23장 9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닷 에셀과 전쟁을 붙었죠. 거기서 빼앗은 금 방패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고 사무엘하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 보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뺏은 그 칼, 그 무기를 또 성전에다가 다윗이 보관해 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다는 다윗이 사용하던 무기, 다윗이 빼앗은 무기를 다시 백성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왜 여호야다는 다윗의 옛날 무기를 나눠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이 개혁이 다윗의 그 언약을 계승하는 거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 무기가 다윗이 쓰던 무기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싸울 때 이러한 자부심과 이러한 영광스러운 책임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저 우상 숭배하는 바알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라. 이렇게 여호야다는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여호야다에게 계승되었듯이 이제 그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계승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옛날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의 옛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을 1800번이나 정독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통해서 깨달은 그 귀한 말씀들을 구속사 시리즈로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꺼내서 사단마귀와 싸울 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다윗의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여호야다가 승리하였어요. 우리도 구속사 말씀, 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사단마귀가 싸울 때 우리 교회는 패배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다윗의 무기로 무장하세요. 오늘 또 다윗의 무기로 철저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그 페르난도 감독이라는 필리핀 감독님이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꼭 들으세요. 제가 어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필리핀의 성결교 감독, 총감독 회장이에요. 총감독. 그 밑에 감독이 500명이 있는데 그 500명의 회장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에 세계 전도인 교육받을 때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지금은 필리핀에서 매주 구속사 말씀만 가르친대요. 매주 토요일 날 목사들 모아놓고 그 구속사 시리즈를 같이 읽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주일날 13시간을 운전해서 마닐라에서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구속사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한대요. 13시간을.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전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 13시간 운전하고 가가지고 구속사 가르치는 분은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목사님이, 감독님이 13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매주 구속사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다윗의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그 구속사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무기는 사람의 무기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을 1800번을 읽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병기로 무장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야다처럼 승리만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야다의 개혁은 즐거움과 평온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은 즐거움과 평온을 가져왔어요. 역대하 23장 21절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그동안 백성들은 아달랴의 폭정과 학정에 시달렸죠. 바알 숭배를 강요당하면서 영혼이 피폐하고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의 개혁이 성공하고 아달랴가 죽음으로 온 국민이 기뻐서 즐거워 춤추고 온 예루살렘 성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참된 개혁이에요. 참된 개혁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라의 평안을
이룩하는 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다운 개혁 아닙니까? 국민들에게는 즐거움과 나라에게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 참다운 개혁입니다. 아달랴는 이 나라의 참다운 왕이 아닙니다. 아달랴가 왕으로 있을 때까지는 고통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에 나라의 평안, 국민들의 즐거움이 찾아온 거죠. 요아스는요 7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됨으로 나라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되지 않으면 평온이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피폐함과 국민들의 아우성뿐입니다. 그런데 왕을 바꿨더니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왕이 되지 마시고, 물질이 왕이 되지 마시고,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왕이 되지 마시고, 오늘 왕을 바꾸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의 왕이 되실 때 우리 국민들은 즐거워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은 영원한 평온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다운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